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쭉 시작되고 족보가 끝난 후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역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약혼 관계에 있었던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 실제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 역할을 한 아주 좋은 양육자였던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큰 역할을 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요셉이 조금만 삐딱했으면 아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제가 시쳇말로 말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뻔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은 우리 내용 읽은 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동네 출신입니다. 성지에 가보면 마리아가 살았던 그 친정집하고 요셉의 집하고 그 두 집이 굉장히 가까워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가늠해 보면 한 100m 내지 200m 정도 옆집에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 가까운 집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약혼을 한 거죠. 옛날 성경에는 약혼이라 표현하지 않고 정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정혼이라는 표현이 좀 더 결혼,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과 좀 어울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약혼한 상황에서 요셉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죠. 마리아와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워낙 요즘은 참 뉴스 아닌 뉴스들이 많은 시대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요셉의 자식은 아니고, 그리고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요셉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미 율법에 이런 것을 처리하도록 잘 소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는 것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간부와 음부는, 간부는 그 간통한 남자를 말하고, 음부는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마리아에 대해서 요셉이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율법에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데다가 갖다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의롭다고 하는 말이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여기 의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기준이란 말이거든요. 모든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 삼아서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아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상태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자기 감정에 의해서 판단, 자기 사고방식, 자기가 지금까지 이 인생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또는 인생의 어떤 결정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상황이 내게 이로운 상황일 수도 있고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의로운 사람의 결정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찰스 쉘돈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관점으로 이 일들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실까? 그래서 항상 관점이 예수님 중심인 것이죠. 아직 요셉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실까? 어떤 판단을 하실까?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춰놓고 살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긍정적인 상황이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시대의 용어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결정하실까?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일들을 처리해 나갔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부족하죠. 흠결도 있고 늘 죄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라도 삶의 목적,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삶,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그 의로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그런 그 의로운 선택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죠. 요셉은 자기의 뜻대로 이 일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대로 이 일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한 거죠.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는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처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 일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유대인들 결혼 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하기로 하면 우선 남자가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참금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에서도 남자들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부모님이 돈이 있든지. 어떤 유대인들은 이 지참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참금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또 결혼하고 싶은 아내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가부장적 시대라서 이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 않던 때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말고요. 어쨌든 돈을 가지고 가서 내가 아무개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 신부 측 아버지하고 신랑하고 얼마 줄 거냐? 얼마 다오? 뭐 해요? 협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협상에서 잘 안 되면 깨지기도 하겠죠. 이제 신부 측은 좀 많이 달라고 하고 신랑은 덜 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유대인의 결혼 제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상이 돼서 그러면 이제 아내 우리 딸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하면 이제
결혼 증서를 써요. 결혼 증서를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18절에 나온 대로 약혼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때부터 법적으로는 이제 부부 관계가 됩니다. 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부부로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도 보시면 여러분 궁금하셨죠? 19절 보면 남편 요셉 그러잖아요. 아직 남편 아닌데 남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20절도 보면 내 아내 마리아 그랬어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아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유대인 결혼 풍습 때문에 그래요. 이미 결혼하기로 증서를 쓴 이후에는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혼 단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유대인들은 그걸 파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혼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정혼하고 약 한 1년 정도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동거하는 거죠. 물론 정해진 건 아니에요. 조금 기간이 줄을 수도 있고 또 기록에 보면 한 2년 정도 있다가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이 왜 필요한가 하면 결혼 준비 기간이에요.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면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 옆에다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자기 아버지 집 한쪽 담벼락을 기준으로 삼아서 집을 지어요. 붙여서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서 이 집이 다 지어지면 이제 그때 신부를 데리러 밤중에 가요. 신부 집에. 그래서 들러리들과 함께 가서 신부와 이제 결혼 예식을 한 일주일 또는 길게는 한 2주일씩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뭐 요르단이라든지 중동 지역에 가면 아마 이런 풍습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 분들 한번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한번 보세요. 집 짓는 거 옆에 이미 기존 건물 다 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달아낸다고 그러잖아요. 달아내는 집들이 있는 건 아마 이런 결혼과 연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를 데려오는데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결혼 제도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천국에 데리고 가는 그 내용과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 거처할 처소를 내가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 제도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해 우리 캄보디아를 다녀왔잖아요. 캄보디아도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분하고 결혼했는데 거기도 지참금이 있어요. 남자가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협상을 해가지고 내요. 선교사님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캄보디아는 신부 집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신랑 집에서 사는. 요거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캄보디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혼한 상황이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지금 임신하고 있다고 요셉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일 때 유대인의 법은 돌로 쳐 죽여라 해요. 그러니까 그 상대 남성을 찾아내고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이 둘이 이 간음한 것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죠. 이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 사형 제도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만히 끊을 수가 있겠는가? 드러내지 않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특히 자기가 이미 지참금을 이미 주었을 것이에요. 그럼 그 지참금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혼하는가? 이혼 사유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이혼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19절 말씀처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다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조용히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생각했다고 하는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 생각했다고 하는 헬란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하나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in이에요. 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단어는 막 분노한다, 격분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배신감 같은 걸 느끼게 했어요. 막 그 분노가 얼마나 폭발하겠습니까? 아주 격분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리아 생각하면 이미 자기하고 결혼하기로 다 약정이 되어 있는데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죠. 그러니까 막 배신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그냥 돌로 쳐 죽이도록 할까 하는 그 속에서 분노감이 얼마나 솟아올랐겠어요. 그러면서도 요셉은 이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요셉이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의로웠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관점을 내 감정에서, 내가 가진 그 지식과 경험에서, 내가 지금 이 마리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분노 감정 또는 배신감에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개방적인 그런 사회도 아니고, 또 오늘날처럼 뭐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뭐 한두 번 그냥 입에 말하고 그냥 지나가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당신은 율법을 지키고 아주 보수적인 사회이죠. 거기다가 시골이란 말이에요, 나사렛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건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 일 이후에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막 이 배신감이나 분노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좀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 그 아주 이 양가 감정이 지금 아주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예요. 이 표현이에요. 아마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마리아가 이 일이 공개되고 이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분명히 돌로 쳐 죽일 건데, 적어도 저 생명만큼은 그렇게 공개 처형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요셉이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가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생각할 때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이 부분, 요셉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좀 잘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요셉이야말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오게 하는데 그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여러분 스크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제가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 이 성혼 선언문 맨 밑에다가 이 구절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래도 꽤 많은 사람을 주례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00년해로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서약했으니까 서약한 대로 살아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둘이 한 몸인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죠. 7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버리라 이런 표현들이 좀 속상한 표현인데 너무 가부장적인 그런 용어들이죠. 모세는 그럼 왜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한 겁니다. 8절.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원래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는가 하면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린다. 이혼하는 걸 허락했을 뿐이지 너희가 악해서 너희가 완악해서 이혼하는 걸 허락한 거지 본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결혼 제도에 대한 본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럼 여기에 모세는 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신명기 24장에 있어요. 신명기 24장 내용은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했어요. 남녀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혼해라. 신명기 말씀이에요. 율법에 이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계속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냐? 이혼해라. 오케이, 이혼. 대신에 이혼했다고 하는 증명서는 써줘야 된다. 그럼 그 증명서를 받아든 사람이 그 증명서 가지고 재혼할 수 있다. 재혼도 오케이예요. 신명기 24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재혼한 이 사람이 또다시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재혼을 했는데 사별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혼자 됐다. 근데 처음에 결혼했던 사람이 살아보니까 처음 결혼했던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이 여인이 혼자 된 거예요. 그래서 재결합하자. 그래서 재결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성경이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신명기 2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뭐 좋은 일 아닙니까? 다시 재결합하는 거 좋은데 이미 한 번 재혼했다가 혼자 됐을 때 다시 재결합하는 거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가증한 일이라 이런 말을 실감나게 우리식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야, 이 사람아 결혼이 장난인 줄 아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고 둘이 한 몸이 되고 짝지어 준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하라고 한 이 말씀이 장난인 줄 아느냐 이거예요. 장난인 줄 아느냐. 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가 이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본래 취지는 처음부터 이혼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사람들이 완악해서 이혼하지만 근데 다시 재결합할 정도로 갈면 그건 하나님이 처음에 가장 잘 맞는 짝을 너하고 맞춰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결혼 제도를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취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이 말씀의 이 의도를 요셉이 지금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고민이 이 요셉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대로 그냥 이혼하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 근데 하나님의 이 결혼제도의 그 본래 취지 이걸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고민이 바로 20절에 나오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다 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도구 삼아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자궁을 방법으로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신 것이죠. 이용이라는 표현이 조금 좀 용어가 어감이 안 좋으시죠. 그 자궁의 마리아의 자궁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시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과 같은 상황이 내 일이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거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말을 이걸 동의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으로도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일들을 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서 이 일에 그가 수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수용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한다 하는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제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 주간 또 성탄절을 쭉 보내면서 우리가 요셉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속적인 분위기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안목으로 내 삶을 보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보고 요셉처럼 그렇게 일들을 처리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럼 이 중심에 대응하는 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 키도 준수하고 외모도 잘생겼는데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중심이 중심. 사람은 이쁘고 잘생기고 멋지면 좋은데 하나님은 이쁘고 잘생기고 멋진 것보다 그 중심을 본다고. 중심, 요셉을 본단 말이죠. 요셉.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를 보는 것이죠.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쓰임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쓰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2019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내 삶이 내가 가진 경험 또 내 감정 내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들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하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한 2억도 채 안 됐다, 2억 명도 채 안 됐다고 그래요. 학자들 계산에 의하면 지금은 뭐 70억 가까이 되지만 그 2억 명 중에서 이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만 가지고 안 돼요. 마리아가 그냥 처녀 싱글이었으면 이 싱글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시면 특히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그러면 반드시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도 이미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그런 여성으로는 또 안 돼요.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이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정혼한 관계,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 같이 동침하지 아니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남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정혼 관계에 있던 요셉을 선택하신 것이죠. 꼭 정혼한 관계 속에 있는 그 부부를 선택해야만 가장 안전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를 해석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남자가 성인이 되는 게 만 13세 생일 되는 날부터 성인이에요. 여성은 만 12세 생일 되는 날부터 성인이에요. 성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이를 말해요. 그때부터는 혼자서 자기가 율법 아래에서 충분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나이, 13세, 여자 12세. 그러면 그때부터는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럼 마리아와 요셉이 나이가 얼마였을까? 물론 나이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넉넉하게 잡아서 10대 후반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10대 후반, 티네이저, 그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의로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럼 그렇지.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만한 그런 믿음과 그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전 세계 당시에 2억 명도 안 되는 그 인구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오늘 요셉을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가진 경험과 내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나만 할 수 있는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쓰임을 받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오늘 요셉은 그렇게 주님이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한 이 요셉의 신앙, 그 신앙을 거울 삼아서 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 내 앞에 문제가 있는 것, 내 앞에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내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보실까? 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셔서 우리를 쓰시고 동시에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